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산에서 아주 불심이 깊은 불자님께서 편지하고 당신이 칠순 기념으로 당신의 신행수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글을 적어서 책으로 만든 그 서적을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제가 편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오도화라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을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립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불자의 영험담이 방송될지, 어떤 가피의 힘을 입었을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요일 아침 방송을 빠지지 않고 보려 합니다. 스님께서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재미있게 말씀하시니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즘 불자들이 줄어든다고 스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광우 스님의 방송을 보면서 새로운 불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35년 동안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공부하면서 부처님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몇만 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해서 부처님과 주위의 인연들과 모든 생명과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한 장, 두 장 써놓은 글들을 작은 책에 담아 부처님 전에 회양하고자 책을 만들었습니다. 광우 스님께도 꼭 드리고 싶어서 저의 책을 보냅니다. 보시고 제가 입은 부처님의 가피 영험담을 전국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피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제 목숨도 몇 번이나 구해주셨고 항상 따뜻한 광명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의 불자들에게 보리심을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안녕히 계세요. 예, 우리 부산에 계시는 오도화 보살님께서 그게 이제 책을 얇은 이제 책을 몇 권 보내오셨는데 그게 이제 비매품이에요. 비매품. 뭐 시중에 출판해서 책을 팔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 칠순이 돼서 사람들에게 법공양 올리려고 만든 비매품 책이었는데 글이 참 좋더라고요. 단아하고 이제 글이 좋은데 뒷부분에 우리 그 보살님의 아주 놀라운 가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그걸 읽는 저도 너무나 신심이 났고 또 우리 불자님들에게 소나무 애청자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우리 불자님들 신행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도화 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살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가피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당신께서 특별히 생각나는 것 몇 가지를 책에다 이렇게 간추려서 올리셨는데 저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부처님 가피는 살아있구나. 자, 이 부처님 가피를 받으신 이 보살님의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36살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 기도 신행 생활을 오랫동안 많이 하셨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은은한 광명이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은은한 어떤 부처님의 가피 같은 게 나를 감싸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보살님께서도 36살, 한창 젊을 때죠. 36살에 저 부산 영도 태종대라고 있대요. 아세요?
예, 태종 때 그 이렇게 약수물이 있나 봐요. 약수 아세요? 예, 어때 다 아시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태종 때 아주 못 가봐가지고 그 이제 약수를 뜨러 이렇게 올라가셨나 본데 그 길이 좀 험한가 봐요. 또 이제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종 때 이제 약수물을 뜨러 처벅처벅 이제 올라가셨는데 약수물 뜨려 하시다가 발을 헛디디셨는지 밑에서 떨어지셨대요. 밑에서 뚝 떨어져서 그 밑에 아스팔트 길에 엉덩이로 굴러서 아스팔트에 그대로 그냥 땅으로 이제 낙하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렀대요. 어우, 저 어떡하냐고, 저 큰일 났다고 했는데 보살님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포근한 솜털 같은 것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포근한 솜털 같은 것이 자기를 안아줘가지고 떨어질 때 턱 하고 떨어졌는데 일어나서 멍 하나 들질 않았대요. 지금도 너무나 생각해도 너무나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신가 봅니다. 웬만하면 우리 떨어지면 뭐 다리 하나 부러지는 건 예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해라? 예, 기도, 염불을 많이 해라. 특히 위급하고 아주 뭐 좀 험악한 곳을 지나갈 때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가 지장보살을 부른다든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든가 간절하게 염불을 하시면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은은한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불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0살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보살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눈에서 피가 나셨대요. 눈에서 이렇게 피가 나셨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몸이 이상하면 어딜 가셔라? 병원부터 가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 저는 몸이 아프면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병원부터 가세요. 절을 왜 와? 병원부터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인 종교예요. 합리적인 종교. 아프면 어디 가라? 병원 가라. 배고프면 어디 가라? 식당 가라. 절에 왜 와? 자, 눈에서 피가 났대요. 그래서 에휴, 이러다 말겠지 하고 한 달이 지났대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눈에 이제 피가 나는데 또 옛날 할머니들은 또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이러다 말겠지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눈이 자꾸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딱 보더니 보통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이 보통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시크했던 것 같아. 99% 실명입니다. 한 1% 희망이 있네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이 99%는 안 됩니다라는 말 잘 안 하시잖아요. 힘들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이러지. 가슴이 철렁거려서. 근데 보살님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마음을 잘 다스리셨나 봐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육신의 눈을 유간이라고 해요. 유간. 육신의 눈. 마음의 눈을 시만이라고 해요. 육신의 눈은 유간, 마음의 눈은 뭐죠? 했더니 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심자 시만이라고 해요. 예? 시만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육안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시만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좀 성격이 별난 것 같아요. 수술에도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래요.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수술을 이제 시작했는데 수술 날짜가 잡혀서 다 수술에 들어갈 때도 항상 약사열애불을 불렀대요. 약사열애불. 자꾸 약을 사래.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의 병고를 치유해 주시는 부처님을 뭐라고 하죠? 약사열애라고 하죠. 그래서 약사열애불 간절하게 염불을 했는데 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칠순이 되신 지금도 깨알 만한 글씨도 다 보이신대요. 너무나 회복 속도가 빨라서 아주 치료가 잘 되고 의사가 99%는 신명입니다.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했던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눈이 간절한 기도로서 지금은 깨알 같은 글씨도 잘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에 차라리 무엇을 한 번 더 해라? 기도를 한 번 더 해라. 염불을 한 번 더 해라.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근심이 근심을 더 부풀려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 시간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라고 내려놓고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해도 잘 될 일은 잘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근심해도 안 될 일은 안 돼요. 차라리 그 순간에 필요한 건 무엇이다? 기도해라. 염불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열애벌. 어떤 염불을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하며 반드시 은은한 가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살님이 30년 동안 밥을 드실 때 김하고 김치만 드셨대요. 김하고 김치만, 김에 뭐 밥 싸서 김치하고 드셨겠죠. 그렇게 30년을 살아오셨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400이거든. 혈당이 400. 혹시 당 있으신 분 계세요? 혈당 400이면 위험 수준이죠.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대형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큰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혈당 400이면 쓰러져요. 혈당 400이니까. 근데 보살님이 사실 의사가 혈당 400이면 의사가 병원 갑시다 하면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이 보살님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만. 근데 사실 일주일 갖고 뭐 혈당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장기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혈당인데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절하게 이제 부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의사가 이제 내려준 처방약을 먹고 식이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약 먹고 식이요법, 운동, 좋은 건 다 했네요. 하나 빠졌죠, 하나. 그렇죠. 사회생활 잘하시겠어요? 눈치 엄청 빠르시네.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더니 2주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제 주변에 당뇨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좀 당뇨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래요. 혈당이 정상, 2주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니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시대요. 이거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의 값이다? 부처님의 값이다. 야, 왜 나한테는 그런 값이 없을까? 예? 응? 나도 눈 나쁜데. 예? 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눈에 좋은 약도 많이 먹고 있는데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눈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눈으로 못된 짓 많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막 여자 훔쳐봤나? 막 이렇게? 목욕하니? 막 이러면서 눈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제가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누구의 업이다? 나의 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님이 또 재미난 경험을 하셨어요. 환갑이 되셨을 때. 언제? 환갑이 되었을 때 1월 1일 날, 환갑되던 1월 1일 날 꿈을 꾸셨대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대요.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니 네가 그동안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대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꿈을 꾸셨대요. 예? 뭐 산타클로스? 예? 산타 할아버지요? 예? 부처님이 선물 주시게. 너에게, 그대에게 그동안 공부를 잘해서 선물을 주겠다. 근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네가 그동안 공부를 잘했으니 선물을 주겠다면 우리 꿈에서 깨면 와 대박 막 이러잖아요. 로또를 사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선물 주실까? 무슨 선물 주실까 했는데 그대로 깜깜 무소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고 그냥 꿈인가 보다.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그 1월 1일 날 꿈을 꿨다고 했죠? 네. 3월 달에 집을 좀 보러 다니셨대요. 당신이 살 집을 보러 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집주인이 요구한 거와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자기가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 1억 차이가 나더래요. 1억. 집주인이 이제 1억을 더 줘야 된다. 안 된다. 근데 1억이 큰 돈이잖아요. 에이, 뭐 아쉬워도 할 수 없지 하고 넘겼대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셨겠죠, 그냥. 그러다가 당신 생일이 8월 달에 있대요. 8월 달에. 그러니까 1월 1일 날 꿈을 꿨고 3월 달에 집 보러 다녔고 8월 달 자기 생일이 있던 달에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대요. 부동산에서 띠리리 전화가 왔겠죠? 받아봤더니 그 집이 너무 안 팔려서 그런데 1억을 깎아줄 테니 그 집을 사라 그러더래요. 이야, 왜 우리는 그런 복이 없어. 그렇죠?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웬일이야 하고 이제 그 집을 샀겠죠. 그 집을. 그래서 집주인이 요구한 것보다 1억을 깎아가지고 샀는데 집을 사서 이제 수리도 했겠죠. 이제 살아야 될 집이니까 수리도 하고 다 한 뒤에 그 집에서 첫 새벽 예불을 모셨대요. 이제 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새벽 예불을 모실 때 딱 머리에서 부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떠오르면서 이게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야, 근데 내가 아는 부처님은 그런 거 잘 안 해주시는데 내가 아는 부처님은 집 같은 거. 근데 가끔 불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공약 많이 올리고 복을 많이 줘서 집값이나 부동산이 올랐다는 불자님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부동산에 밝으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 부동산에 부자를 떠서 부처님이라고 했나? 네. 그 부처님 모셔놓은 절이 다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류 중에 최고의 명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부는 어디서 나왔다? 부동산의 부에서 나왔다라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처음에 36살 때 태종대에서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칠 뻔.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다들 놀랄 정도로 아이고 저 여자 큰일 났다 싶을 정도였는데 멍 하나 들지 않았대요. 진짜 포근한 솜털 같은 게 자기를 안아줬다고. 그 다음에 50살 때 눈에서 이제 피가 났는데 의사가 99%는 실명입니다. 수술하면서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했는데 지금도 깨알 같은 글씨가 보일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400으로 치솟았는데 그냥 이제 자연 치료로 2주 만에 정상 혈당이 되고 지금도 혈당을 잘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고, 또 환갑 때 누구한테 선물 받아요? 부처님한테도 선물 받고. 그래서 이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냥 꾸준히 부지런히 정진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들려드릴 얘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보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아니 비유하자면 또 그렇다. 뭐 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입술이 왜 떨려? 예, 그냥 와 그냥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중국 불교에서는 이미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지장기도를 하거나 관음기도를 하거나 연불이나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금강경을 독송하시거나 법화경을 열심히 기도하실 때 불보살의 가피받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영업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영업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서 기적 같은 가피를 받았다라는 영업록이 있는데, 이게 사실 불교계에서는 많이 안 알려진 게 팔만대장경에 다 있는 책이에요. 팔만대장경은 아무 책이나 집어넣질 않아요. 정말 후세에 꼭 남겨야 될 것들을 다 판별해서 이제 모아놓은 경전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업록을 불교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첫째가 불교의 목표는 사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게 불교의 목표인데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 뭐 그렇게 가피 받고 뭐 집값 오르고 뭐 몸에 병 낳고 이게 사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다 하지 않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이 안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 BTN의 광우스님 소나무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게 이제 틈새 전략. 네? 아, 머리 잘 썼어. BTN에 보면 다들 좋은 얘기만 하시거든요. 다 수준 높은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틈새 전략 있잖아요. 네? 남들이 안 한 거 해야지. 그래서 영업록에 있는 얘기들 이제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4년째 거의 4년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영업록에 나오는 얘기를 또 보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너무 기적 같은 얘기라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관세음보살 죽을 고비를 닥쳤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줬다. 이런 얘기 여러분 쉽게 믿겨지겠어요? 사실 저도 20대 때는 잘 못 믿었어요. 스님이었는데도 20대 때 믿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오직 참선만 하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가 그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영업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 보살님의 막내딸이 울산에서 살고 계시대요. 울산.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제 손주도 있대요. 애도 낳고 막내딸이 울산에서 이제 오손도손 가정을 꾸미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사위랑 딸이랑 손주랑 이제 울산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일요일 날 오는 길이었대요. 이제 친정집으로 딱 가는데 저녁 9시였대요. 저녁 9시에 앞에 갑자기 이제 추월하는 앞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그때 차가 지프였는데 확 차가 뒤집혀 버렸대요. 그 3번을 굴렀대요.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꽝꽝꽝 하고 이제 3번을 굴렀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 대형 사고잖아요. 근데 밤에 사위한테 전화가 왔대요. 저는 코가 깨졌고 아내하고 요 애가 지금 응급차 타고 구급차 타고 지금 병원에 갔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리는 거라고.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막 무너지겠어요. 이게 웬일이냐 해서 자고 있는 뭐 딸인가 불러가지고 하여튼 뭐 차를 타고 갔대요. 병원에 딱 갔더니 사정을 봤더니 사위는 코가 완전 휘어버렸대요. 코가 휘었고 그러니까 차가 완전 그 샌드위치 마냥 차가 완전히 납작하게 완전 부셔졌대요. 딸은 어깨가 부셔졌대요. 한쪽 어깨뼈가 부셔졌는데 문제는 손주가 있잖아요. 멍 하나 안 들었더래요. 근데 사고에 비하면 사위도 딸도 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수술하면 된대요. 코 잡고 어깨 이렇게 좀 하고. 그래서 내일 수술 날짜 잡기로 했대요. 손주가 멍 하나 안 들어있더래요. 야, 이게 웬일이냐 하는데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차 사고가 딱 났을 때 딱 한 생각뿐이 안 나더래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예. 실제로 애 낳고 애 키워봤더니 애 안 낳은 아가씨들은 뭔가 좀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아유, 네가 인생을 몰라. 애 한번 낳아보고 애한테 젖 한번 물려보고 애 키워봐야 인생을 알아.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나 죽는다 이랬을 거예요. 차승원 스타 나 죽는다. 그 엄마, 그 딸이죠. 이 손주의 엄마인 이 딸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부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그 상황에 엄마는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 사고 날 때 누구 생각이 나요? 애기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 정신을 잃었는데 그 정신을 잃을 때 비몽사몽에 관세음보살의 아이를 안고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순간에.
부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정신을 잃을 때 비몽사몽에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환상을 보고 정신을 잃었는데 애가 멍 하나 안 들었대요. 예? 성인 남자도 코가 휘어지고 성인 여자도 어깨뼈가 부셔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어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연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피는 분명히 뭐하다?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연부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이번 생에 가망 없어. 그냥 막 살아. 괜찮아, 막 살아. 예, 뭐 이런 얘기 들어도 연부를 안 하는데 뭐 어쩔 거예요. 예? 더 이런 얘기보다 더 감동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보살님이 평생 불심으로 평생 절에 다니시고 그 평생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분 설마 자기 딸하고 자기 손주 갖고 거짓말하겠어요? 보살님이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정말 부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항상 영불 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자주 듣거든요. 그럼 일단 천수경 반야신경부터 외우세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신경부터 외우고 그 외우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항상 노는 입에 뭐 해라? 염불해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냥 뭐 비타민 C 뭐 이러고 뭐 십장생 이러고 뭐 이렇게 막 욕하지 마시고 노는 입에 뭐 해라? 염불해라. 항상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 혹은 아미타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염불을 하든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관세음보살 부를까요? 지장보살 부를까요? 아미타불 부를까요? 무엇을 부를까요? 하던 거 해 라고 이야기해요. 다 하나로 통한다. 알겠죠? 네. 다 결국은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일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일념. 예,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로 꿰뚫는 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온만이 법매음을 부르든 내 생각이 그렇게 하나로 싹 모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부처님의 가피와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연불하면 자꾸 망상이 생겨요. 자꾸 망상이 생긴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보살님, 연불하면서 망상이 안 생기면 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도인이라고. 우리 중생은 연불하면서 망상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왜 당연한 것 같고 왜 자꾸 거부를 하느냐. 밥 안 먹으면 뭐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잠 안 자면 졸리는 게 당연하고 연불하고 기도하면 잡념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밥을 먹으면 되고 졸리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면 되고 기도하면서 망상과 잡념이 생기면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냥 하던 기도에 계속 집중하면 돼요. 망상이 생기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하는 기도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점점 망상이 스르르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일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그 옛날 큰 스님들은 연불할 때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연불하라고 했어요. 머리에 불 붙으면 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머리에 불 붙었는데 오늘 그녀를 만나서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잖아요. 머리에 불 붙은 거 끄듯이 연불하라는 거예요. 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런데 어느 그 소나무 그 애청자이신 노보살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버스에서 배탈이 났대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더래요. 큰 게.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막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막 힘을 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손목에 끼고 있는 염주를 빼서 관세음보살을 막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땀이 쑥 빠지면서 배가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간절했던 염불이 없었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비유예요. 자기 인생에 머리에 불난 거는 우리가 실험해봐야 못해요. 못하죠. 머리에 불나는 건 우리가 실험해볼 수가 없잖아요. 머리에다 뭐 신나 뿌리고 불 붙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거 끄듯이 염불해라 하면 우리가 마음에 잘 안 왔잖아요. 10초 후에 항문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염불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일념이 중요합니다. 좀 더럽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면 이와 같은 미묘한 가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1회에서 지금 170회가 넘었을 거예요. 170회 동안 이와 같은 신비한 이야기가 소나무에 엄청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불자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내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신기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신기하고 신비한 무언가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엇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옛날 팔만대장경에 있는 영업록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영업록을 큰 스님들이 사람들한테 널리 강조를 안 한 게 너무 신비하고 신기한 거에 집착할까 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결국 누구 복이다? 그냥 내 복일 뿐이에요. 생기면 고맙고 안 생긴다고 기도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 중요한 거 너무 신기하거나 신비한 것에 절대 집착하지 말아라. 진정한 기도의 목표는 결국 깨달음이에요. 기도와 염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자님들 꼭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절에 있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절에 다니셨는데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뭐하러 절에 다녔을까 생각될 정도로 마음을 옹졸하게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입으로 막 구업을 짓고 막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절에서도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예?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항상 절에 다닐 때 부처님 말씀이 마음 잘 써라라고 가르치셨는데 뒤에서 보면 항상 그 마음을 아주 그냥 옹졸하고 좁게 쓰고 자기 이기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의외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다른 종교까지 포함해서 종교를 믿다가 그만두신 분들 중에 아유 종교인들 하는 거 봤더니 그냥 내 양심 믿고 사는 게 더 낫겠더라 해서 종교를 안 다니는 분들도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가봤더니 그 세계도 골치 아프더라고. 진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꼭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한테 와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신비하고 신기한 거 얻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 쌓고 내 마음을 잘 쓰면 부처님이 알아서 도와주세요. 아까 그 보살님도 부처님한테 나 선물 줘 생떼 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부처님 꿈에 나타나서 선물 줄게 뭐 이랬지. 자기의 마음을 잘 쓰는 게 불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소나무를 보시는 애청자들 분들께서는 내가 불교를 믿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으려는 목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교의 목표는 신비하고 신기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을 깨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염불과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 쌓는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대만에 그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요 부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독실한 불자였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그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여자 신도들, 보살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남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근데 절에 가는 걸 남편들이 싫어하진 않는데요.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교에 갈 때는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제일 예쁜 거 입고 간대요. 그래서 남편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직 부인에 대해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에 갈 때는 화장기도 없고 옷도 그냥 뭐 점잖게 그냥 바지 입고 헐렁한 바지 입고 가니까 남편분들은 절에 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안심이 된대요. 설마 저 옷 입고 남자 꼬시겠어? 예,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대만의 부부 불자가 있었는데, 부인은 이제 아주 독실한 불자인데 남편은 불교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부인이 남편한테 불교 좀 믿어라, 불교 좀 믿어라 얘기해도 그딴 거 다 미신이야, 그딴 거 다 미신이야, 다 소용없어 하고 그렇게 이제 절에 가는 걸 거부를 하셨대요. 이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목표가 우리 남편도 불자 되는 게 목표다 할 정도로. 근데 다행히 금술은 좋았나 봐요. 금술은 좋아서 부인이 꼭 절에 갈 일이 있으면 오토바이로 태워주더래요. 야, 타! 딱 태워줘서 절 앞에 딱 내려주고, 나 오빠 간다? 뭐 이러면, 여보 여기까지 왔는데 부처님한테 절이라도 한번 하고 가 하면 됐다 이러면서, 그래서 쫙 이렇게 친데레라고 하죠. 아닌 척하면서 해주는 거. 그러다가 이 거사님이 불자가 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이 거사님이 이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셨는데요. 어느 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길을 윙 가고 있는데 뒤에 큰 군용차가 이렇게 뒤에 나타났대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뭐 실수를 했는지 큰 군용차가 그 남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뒤에서 딱 쳐버렸대요. 근데 살짝 쳐도 워낙 군용차가 힘이 좋으니까 튕겨져 나가잖아요. 오토바이가 펑 하고 튕겨져 나가서 요 거사님이 길에 그대로 그냥 추락을 해버렸대요. 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대요. 그 장면을. 놀래가지고 비명을 꽥 지르면서 아유 저 사람 죽었다, 살아도 불구다. 그렇죠? 그냥 오토바이 치여서 길에 그대로 그냥 낙하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멧을 꼭 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대요. 사람 죽었으니까. 어떡하냐 하고 갔더니 요 남편 되신 분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다 입으로 뭘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남편이 이제 어리 나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중얼중얼 해서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있다. 자기도. 나중에 하는 얘기가 오토바이 뻥 하는 순간 부인 생각이 나더래요. 금슬이 좋은가 봐. 그 순간 부인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부인이 여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당신도 관세음보살 연불 좀 열심히 해봐.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할 때 기도 열심히 한다? 급할 때, 막 배 아플 때, 막 급할 때, 뻥 하고 길에 나뒹굴려는 그 추락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관세음보살. 순간 거기에 일념이 된 거예요. 일념, 한 생각. 그리고 벌떡 일어났는데 무릎에 찰과상만 있고 몸이 멀쩡하더래요. 그 뒤로 부인보다 더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불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경험하면 불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도와주셨는데. 자, 그러면 꼭 이런 이야기하면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왜 저는 안 도와주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죠. 크게 받을 것은 어떻게 받고? 작게 받고. 작게 받을 것은 소멸된다. 그러니 기도는, 연불은, 수행은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24시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고 모아서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